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함께 부르심으로써 종려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곱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힘든 상황 속에서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지만은 이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 많은 풍파를 경험하면서 이 절망과 또 불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앞둔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더욱더 낮고 떨어져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바로 앞둔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함이 마음이 많이 아프고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하고픈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영상 설교를 띄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항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한 조각의 조그마한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헤쳐 나가야만 합니다.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는데 항상 따뜻한 날씨에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은 뜻하지 않는 폭풍이 일어나서 싸납고 무서운 파도가 내가 타고 있는 작은 배를 전복시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할 수도 있고 어두운 밤에 빙산과 충돌하여 배가 대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바다입니다. 내가 탄 배가 침몰하지 않아야 하고 난파하지 않아야 하고 표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표류하거나 파손되는 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험에 실패하는 사람,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 가정에 실패하는 사람, 건강에 실패하는 사람,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사람 등등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고 승리하는 사람보다 패배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슬기롭게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중대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소한 일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일에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욱 중요합니다. 출발점도 중요하지만 도달점은 더욱 중요합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끝도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좋은 출발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는 낄 구멍이 없어지고 만다.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데 어떻게 해야 순조로운 항해를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한다는 것은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요. 그 목표와 방향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구상하고 준비하는 사실입니다. 계획 없는 생활은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종여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이 한결같다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끈기 있고 일관성이 있어서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은 의미가 없습니다. 봄에 꽃이 피면 반드시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시종일관해야 합니다.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이 다 훌륭해야 합니다. 시작한 만큼 끝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웃는 사람이 정말 웃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밝은 희망에서 시작한 일이 어두운 절망으로 끝나고 서로 웃으면서 시작한 일이 서로 싸움으로 끝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시작한 결혼이 비극적인 이혼으로 끝나는 일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바다를 건너려면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가 정해져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방향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행의 길, 타락의 길, 사망의 길,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옳은 길,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의 실수와 과오로 우리 스스로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지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데는 인간들이 교만과 또 인간들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작용을 했는가. 그래서 자연의 부조화를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사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우리가 이 지구를 잘 보존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도 반성해 봐야 될 시간인 줄 압니다.
기원전 6세기에 아테네에 살았던 헬라의 위대한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관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누누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삶. 우리는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이 세상에 목숨을 둘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귀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항해를 해서 영원한 피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요, 우리의 삶의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인생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여 건너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로 한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경험이 많은 사도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정말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배가 거친 파도를 헤치며 전진하려면 무엇보다도 힘이 필요합니다. 넓은 바다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도전해 나갈 수도 없고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태도,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사람의 의지력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보다 더 굳세고 강한 힘이 필요로 합니다. 이 힘,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험난한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데 자기의 힘으로 걸어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능력을 이 우주에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능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오직 믿는 이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면은 물을 건널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했고,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인생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 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 안 된다고 못한다고 했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착한 양심이란 부끄러운 양심이 아닙니다. 더럽혀진 양심이 아닙니다. 화인 맞은 양심, 왜곡된 양심, 마비된 양심이 아닙니다. 착한 양심이란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대로의 순결한 착한 양심을 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귀에 들릴 때에 그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데 가장 필요한 작은 기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속에 나침반을 하나씩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곧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바로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배 안에 나침반을 주셨는데 이것이 곧 양심입니다. 부끄럽지 아니한 착한 양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심은 영혼의 지성소입니다. 이 양심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데 그 방향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 줍니다. 시비를 판단하여 줍니다. 갈 길과 가서는 안 될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양심은 참 소중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양심은 우리를 격려하고 혹은 책망하기도 합니다. 양심의 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거역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양심의 음성에 순종해야 인생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해가 나도 양심의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아무리 부끄러워도 양심의 명령에 복종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이 양심을 버릴 때 그 사람의 인격적인 생활은 파선하고 마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리지 말고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배를 이렇게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배의 항해 지도가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지도입니다. 어느 곳에 섬이 있고 어느 곳이 깊고 어느 곳에 암초가 있는가가 기록된 것이 바로 항해 지도입니다. 자세히 알고 보면은 바다에도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저 물 위라고 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떠다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암초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바로 건너려면은 그 항해 지도를 보고 옳은 길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 자세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인생 항해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옛날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여러 사람의 생활을 기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며 어느 곳에 암초가 있고 어느 곳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인생의 항로의 모든 경험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요, 어느 길이 멸망의 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느 길이 축복의 길이요, 어느 길이 저주의 길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서 이 성경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기만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파손되지 않습니다. 좌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야 하는 중책을 모세로부터 인계받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살 때에 우리는 안전한 인생의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장입니다. 캡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밤은 캄캄한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세차서 배 안으로까지 물이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어서 웬만한 풍랑은 이길 수 있었지만 그들도 기술과 경험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더 무서워했습니다. 주님께서 안심을 시키시고 그 배 위에 올라오시니까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아무 염려 없이 무사히 목적지까지 건너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 목적지인 저 하늘의 항구에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내 기술만으로, 내 경험만으로, 내 의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숙련된 선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작은 배의 선장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할 때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서 능히 안전하게 운항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으로 혹 파선 직전의 위기에 직면한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배가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튼튼한 믿음을 가져야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착한 양심에 순종해야 이 뱃길은 바로 갑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확실한 현재의 상황 가운데라도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아야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작은 배를 인도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현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큰 성난 파도와 같고 노도 또 풍랑 같은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은 겪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바다를 주님과 함께 성공적으로 건너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던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온 세계가 절망과 불안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푸사 죄악 가운데 있던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나태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불충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기적의 손길을 펴시고 모든 바이러스를 박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자신을 더욱더 겸손히 낮추어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모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